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긴 부분에 있어서 배치해 놓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 흐름을 깨는 듯한 사건을 놓고 있습니다. 7장에 있는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을 탐을 내므로써 발생한 죄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싸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9장에 대해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간의 이야기와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실수하기 쉬운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범죄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구분하고 또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심이 좋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면 사실은 아간의 범죄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탐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경계할 수 있는 신앙이 깊다면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속해 있는 기브온의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죄입니다. 먼저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기브온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세팅해 놓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대적하는 무리들하고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면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무리들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져서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길간 진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은 매우 먼 거리에서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1절과 2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7족속 과 같이 사는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사람들과 이들의 1절과 2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호수아와 대항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싸움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화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일곱 족속처럼 같은 무리 속에 있었다면 죽였어야 되는데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신문합니다. 왜 먼 곳에 왔냐고 우리를 속였냐라고 묻게 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니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우리들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당신에게 이러한 모양새를 해서 속이면서까지도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전에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것을 한 여호와 앞에서 화친을 맺었던 것을 다시금 자기가 파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을 하면서 대신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면 물을 깃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신분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낮은 계급에 속하면서 산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죽이겠다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형제로 살면서 대신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은 구했지만 그들의 삶은 역시 고된 속국의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일일이 껌껌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크게 잘못을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안식을 취하게 될 때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커다란 것만을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묻는 것만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자잘한 것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늘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먹어도 돼? 이거 해도 돼? 이게 뭐야?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친밀했던 관계를 묻는다 그러면 아마 그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물었던 그때가 일생 중에서 아마 가장 친밀하고 부모의 돌보심이 가장 큰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큰 어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된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여쁜 아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옳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묻는다는 것은 이거일까요 저거일까요 묻는 것도 묻는 거지만 아주 잔잔한 것까지도 다 알리고 고하는 것이 사실은 묻고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커다란 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 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렇게 커다란 것도 그런 것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것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 절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아주 일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아주 긴 27절에 해당하는 만큼이나 길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물깃는 행위는 천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눈에 비해서는 매우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가에서 끝나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하는 일에 중요한 축을 이뤘던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물깃는 축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뜰에 잡혀올 때가 바로 물깃는 축제가 일어나는 때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축제 중에 하루는 바로 물 깃는 일이고 나무 깃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찮게 여겼을지 모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가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보다도 가장 귀하고 높게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결코 이것은 하나님과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그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물으시면서 여호수아도 실수하는 그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그를 지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바꿔준 게 여호수아이지만 이것을 히라버 그리스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똑같은 구약의 인물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였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그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 때 있어서 이것은 내 스스로 해도 되는 거지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지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이, 비록 물 깃고 나무 패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느헤미야 3장과 7장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중심축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